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이란 이 부활주일을 바로 앞둔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별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일요일, 바로 오늘이지요.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이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았던 그 가룟유다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를 모의했던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넷째 날인 고난주간의 넷째 날인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현장에서 가룟유다가 이끌고 오는 로마 군병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섯 번째 날인 금요일에는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오전 9시에 예루살렘 근처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장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이 금요일을 가리켜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장사하고 나서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매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이틀에 걸쳐서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고난주간 동안은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평소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이런 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지만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좋은 고난 주간에 꼭 하루 한 끼라도,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온정일 금식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혹은 인터넷을 고난 주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은 안 사용하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것은 이렇게 절제하면서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광고한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진행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평소에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에 나와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면서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이 골고다 언덕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좌우편에 있던 십자가는 2명의 행악자를 위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2 행악자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새 십자가, 그리고 그 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3명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골고다 언덕에 있던 이 새 십자가 위에서 3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운명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이 새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 사람들의 죽음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골고다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은 죄인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 희생과 헌신 또는 봉사와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되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심볼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타 종교인이라도 액세서리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죄인을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사형수단, 사형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를 저지른
중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두 강도는요, 가벼운 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아주 큰 중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점잖게 경어체로 옮겨보면 이렇겠죠.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듣기에는 또 좋은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살려봐서 제가 실감나게 그 강도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럼 어서 당장 이 십자가에서 너와 우리를 살려보란 말이야. 그렇게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한 2, 3m 정도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장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소리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강도는 예수님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반역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러한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요, 유대인으로서 적어도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강도답게 거친 욕설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은 순간 그 영혼이 어디에 갔다고 보십니까? 그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첫 번째 강도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도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분명 이 강도처럼 살아있었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전도자들의 외침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외침을 듣고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너네나 실컷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세무서 사거리에서 목요일날 전도특공대 전도하는 날에 이렇게 그 횡단보도에서요, 전도하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느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예수님 믿고 꼭 하늘나라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큰일 납니다. 이랬더니요, 그 아저씨가 콧방귀 일으키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나 실컷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단 5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스스로를 저주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외침을 비웃으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 죽게 되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이 첫 번째 강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죽음이 가져다줄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고다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죄인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강도의 반대편에는 또 한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강도 역시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살아있을 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셨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으면서 한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분명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가슴 깊이 후회하는 회개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강도는 42절에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것은 분명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저 종로에 가면 악기 파는 낙원상가 있는데 거기 낙원동이 있어요. 거긴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강도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두 번째 강도야말로 오늘 자꾸 발음이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스릴 있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그 스릴을 일부러 즐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일부러 위험하게 스릴을 이렇게 맛보려고 위험을 막 감수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전도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나는 말이야 좀 삶을 인조이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말처럼 정말 그분이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정말 스릴이 여러분, 스릴 찾다가 참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건강할 때, 이렇게 젊을 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판단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강도는 지나온 과거의 삶을 볼 때 모두가 죄로 시커멓게 얼룩진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강도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점이 죽음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이죠?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게 됐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더니 그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강도들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강도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저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고다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믿는 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강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시고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란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죄값을 처리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속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피 흘려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서 죄의 형벌이자 저주인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수단으로서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라는 말만 끊어도 사람들은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재수없게 왜 자꾸 십자가라는 말을 해?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은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의 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 벌어진 이 운명적인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이 십자가의 도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에 담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며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